니카라과에서 한 주간 보내다가 휴스턴에 오니까요. 휴스턴이 글쎄 춥더라고요. 이번에 한 목회자들, 목사님들 한 500명 예상을 했다 그래요. 거기 세미나에 참석할 현지인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한 500명 예상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 700명, 8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본당, 예배당이 6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래요. 그 선교센터의 예배당이. 그런데 꽉 차고 넘쳐서 바깥에까지 의자를 놓고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목사님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갈급해 하는구나. 정말 목말라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힘만 되고 이렇게 또 능력만 있다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쏟아 부어주고 싶어, 부어주고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화요일 날 제가 담당했던 순서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오후에 소그룹으로 워크숍 하는 시간이 있었고 주로 주제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제가 전체 예배당에 다 모인 전체 집회에서 제가 또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 다 우리 PCUSA 목사님들인데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이번에 처음 만난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거기 갔더니만 다 부흥사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말하면 아멘이죠. 우리 같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믿지 않고 또 순종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렇게 크게 대답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물질과 건강, 또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간구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중에라도 구하기는 구합니까?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 찬양으로 뜨거웠던 분위기가요, 갑자기 좀 썰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니카라과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면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종하자고요. 톨 달거나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냥 마음속에서 논쟁하지 말고 그저 읽으면, 들으면 아멘
하고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자고요.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 한번 읽기로 했죠. 시작하셨어요? 예. 저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가 하지 않으면서 교인들 보고 하라 그러면 이건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마가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도 좀 시간이 남더라고요. 니카라과가 그만큼 가까워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동안에 신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그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순종하세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면,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더 하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 알잖아요. 그 무디 선생의 성경을 보면은 이 T, P 이게 계속해서 나타난대요.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면 T는 뭐냐 하면은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본 거예요. P는 프루프, 증명됐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디 선생만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정말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다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도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황수관 박사처럼 신바람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언제 기뻐요? 언제 신바람이 나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봤더니 정말 되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그런 것을 확인받았을 적에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런 기쁨이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돈 듭니까? 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더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모두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 부활절을 기대하자고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하고 11개월 동안 그 광야 방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약 한 달 동안에 걸쳐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훨훨 날아서 요단강을 건너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니카라과에서 비행기 탔을 적에 제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휴스턴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은 아직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설교 말씀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장차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 거할 때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자리 잡고 살만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자리 잡고 살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생산한 소산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첫 소산물 얼마를 강주리에 담아서 머리에 이든지 품에 안든지 아니면 등에 지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고생할 때는, 힘들 때는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나룻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스님도 탔어요. 요새는 스님이라고 하면 또 안 된다. 중이 탔어요. 님자는 목사한테만 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중이 탔어요. 근데 중이 발을 디뎌서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뚱했어요. 그래서 이 중이 넘어지면서 뭐라 그랬겠게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6절과 7절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모습은 고생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될 날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게 되었어요. 꿀은 누가 만들어요? 네? 너무 쉽죠? 네. 꿀벌이 만들어요. 꿀은 꿀벌이 만들어요. 꿀벌 중에서도 일벌들이 꿀을 모읍니다. 근데 꿀을 어디서 모아요? 꽃에서 모아요. 꽃에서.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들이 꿀을 빨아서 벌집으로 날아와 이게 꿀을 다시 모읍니다. 그러므로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꿀이 흐르는 땅. 꿀이 흐르려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꿀이 있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꽃이 많아야 돼요. 꽃이 많아야 돼요. 근데 꽃이 많다는 얘기는 꽃이 만발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실수가 꽃을 많이 피워야지 과실이 많이 맺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제 그 신랑 신부 패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절을 받습니다. 절 받고서 그 며느리 치마폭에다가 뭘 던져줘요? 대추를 던져줘요. 대추를 던져줘요. 근데 대추를 왜 던져주는지 아세요? 예? 예, 자손 복을 받으라고. 대추하고 자손 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이 유실수들은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면은 열매를 맺히는 꽃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추나무는요, 꽃이 100개가 피었으면 열매가 몇 개 맺혀요? 100개. 꽃이 1000개가 피었으면 대추가 몇 개 열려요? 1000개 열려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사산되거나 유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요, 그만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대추를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꽃이 만발했다라는 것은 유실수에 꽃이 만발했다. 즉 그 말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또 젖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른다는 것은 누구의 젖이 흘러요? 소, 양, 염소의 젖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흐를 정도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 풍성한 거예요. 또 소나 양이나 염소가 많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끈적끈적한 땅이래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끈적끈적한 땅이 아니라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끈적끈적한 땅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넘치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땅이에요. 어때요?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바로 그러한 땅을 눈앞에 두고 또 그 땅에서 소산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흔히 풍요를 누리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면 지난 날들, 고생할 적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받고 그 정도의 축복을 받았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봐요.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야 옳건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젖과 꿀 그리고 소산의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무너져 내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강주리에 잘 담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풍요로운 소산 만물을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향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누가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며 누가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성소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채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그 땅은
하나님이 얻게 하신 땅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리 잡고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세우며 살아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토지 소산 거두게 되면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가장 쉽게 멀어질 때, 그때 쉽게 나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고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래요? 야곱이에요. 야곱.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소수의 약 70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내려갔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5절의 이 말씀은 그들이 지난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방황하던 사람들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요, 거대한 이집트의 문명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소수자였으며 그곳에서 땅도 집도 먹을 것도 얻어먹어야 했던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날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그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방황하던 존재, 초라했던 나를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세워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신앙인은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신앙인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좀 더 큰 소리로 기억하라.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우리 사이도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나에게 하늘 축복을 덧입혀 주셨는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내가 오늘 이처럼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힘들고 고생할 적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적하고 나올 적하고 마음이 똑같다, 다르다.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망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망해가는 거예요. 이번에 니카라과에 같이 간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은 거리이다. 복은 거리이다. 이 거리라는 것은 이 distance. 무슨 말인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어때요? 듣고 보니까 맞죠? 복은 거리다. 거리.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일을 해가지고 물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아진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많은 물질은 뭐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요. 그런데 몹쓸병이 들었어요. 몹쓸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그 몹쓸병은 복이요 저주요. 확실히 그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복은 거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는 것은 복이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대신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그 풍요로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떤 길이에요? 감사하면 된다 이거예요. 감사. 이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 그래요. 복된 삶은, 참다운 복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입니다. 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감사는 더 커지는 법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를 바로 알면 감사는 더 커지는 법이다. 그래요. 은혜를 바로 알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 커져요. 감사가 더 커지면 우리는 더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웃과도 그 수확의 즐거움을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객하고 또 레위인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레위인과 객, 나그네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뭘까요? 소유하는 땅이 없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또 나그네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그네죠.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소유하는 땅이 없으니까 뭐가 또 없어요? 그렇죠. 수확이 없는 거예요. 수확이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데 이들은 땅이 없으니까 누릴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마음에 두셨어요. 레위인과 나그네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주신 그 복을 이웃과 함께 즐기는 데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바로 내가 누리는 복을, 아직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침에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이곳에서 내가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게 국내 선교고, 또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게 뭐예요? 그건 해외 선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물론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그리고 조지아 신학교 거기 팀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래, 언젠가는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도 저렇게 되리라. 은퇴하신 장로님들, 70 넘으신 장로님들이 오셨더라. 권사님들 같이 팀장이 되어서 오셨어요. 한 20여 년 전, 30년 전에 포틀랜드 한인 장로교회 백문도 장로님이 팀장이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과도 누리라.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듣기에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왜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순절은 내가 지난날 어디에 있었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어떻게 감싸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요.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로 하늘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던 첫 열매와 같은 예배와 섬김, 예물과 찬양,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웃들과 함께 그 주신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영락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유리하는 영혼은 없는가? 오늘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유리하는 영혼은 없는가? 안타깝잖아요. 혹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모압 땅에서, 모압 광야에서 서성대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지체는 없는가? 또 정착은 했는데 아직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지체는 없는가? 그리고 수확을 하기까지는 했는데 그 수확의 즐거움을 이웃과 같이 나누지 못하는 지체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수확을 거두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수확을 거두는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부모님의 은혜요, 선생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아기의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모르세요? 아기 본 지 오래돼서 모르세요? 아기의 손가락이 몇 개요? 네.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얼마나 있었어요? 1달, 2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갓난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은혜를 얼마 동안 입었는지 그걸 기억하려고 손가락 10개를 갖고 태어났다. 오늘 십자가도,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은총과 건강도, 아니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자고요.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상상의 어머니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기억은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기록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기억은 상상의 어머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인들은 기억은 믿음의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해요. 기억해. 그래서 사순절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겪으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감사하자고요. 나아가서 같이 나누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봅니다. 이제 2013년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 심성이 변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나누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